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사태가 여러 가지 어려워져서 잠정적으로 예배를 교회를 중단하는 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괜찮다, 자기는 괜찮다 그러지만 옆 사람들이 다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들을 착용하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고 그렇습니다. 괜히 괜찮다 이러지 마시고 다들 마스크 없으신 분은 교회에다 이야기하시면 교회가 마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이고요. 주일이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 예배입니다. 근데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래도 이거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제2수요일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2의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거기에 그날 선포될 말씀도 빠짐없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혹시 교회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집에서 시간에 맞춰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혼자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당의 중요 결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각종 기도회는 계속해서 드리지만 그 외의 모든 활동들은 3월 8일 주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요. 찬양대도 모이지 않아서 예배도 찬양대 없이 영상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회 출입은 본당 정문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군데만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 보시고 꼭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손 소독을 하신 후 교회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으실 때도 좀 일정 간격으로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도 없고 새가족 만남은 추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영아,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청부 예배는 잠정적으로 3월 8일 주일까지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과 교회 건물들을, 부속 건물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음을 또 소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단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교회 출입구에서 교인들을 하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방명록도 받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편들은 서로 감수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탄소 금식이 시작됩니다. 주보와 1층 로비 배너를 참고해 주셔서 40일 동안 어떤 금식을 할 건가 생태 이 금식을 합니다. 여기 안내문이 하나도 없군요. 여기 위에다가 네, 그 첫 번째에는 필요한 것만 사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필요한 것만 사기, 꼭 필요한 것만. 이 의도는 뭐냐면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아무것도 없어서 꼭 필요하다 그것만 사게 됨으로써 소비 생활을 돌아봄으로 우리의 생태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탄소 금식 시작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신앙마당 및 주중 성경 공부도 접수는 받지만 개강 날짜는 이제 보류하고 연기하겠습니다.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중앙교회 전도팀을 모집을 하고 있지만 자원은 받습니다만은 모임은 나중에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 주차선도 새롭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에
주차하실 때는 주차선에 맞춰서 하시고 이 주차선 외에는 주차하지 않아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도 옆에 이 매산중학교부터 내려오는 여기에도 주일날 주차하지 마시고 저기 그 가게들이 있는데 이중 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료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오늘 주일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무료 주차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몇 분들이 의료원 주차장을 잘 이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많죠. 교회가 주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민원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료원 조금 걸어오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시며 의료원에 주차를 하셔서 이렇게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긴급 보고서를 꽂아놨습니다. 꼭 가셔서 자녀들과도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얼마나 이 지구가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우리 모두가 멸망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입니다. 그걸 잘 설명한 책자입니다. 저희 그래서 한 분씩 배부해 드리니까요. 또 혹시 내 감에 꽂혀 있지 않다 그러면 저기 또 남은 데가 있으니까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시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내 책자, 교회 생활 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요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보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에 사진도 나오고 뭐 전화번호도 나오고 뭐 이해합니다. 어르신들은 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이 교회 요람들 여기에 주소 뭐 거기다 가족 상황까지도 다 수록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범죄의 대상도 되고,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지만 어른들 여기 사진이 없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맨 뒤에 또 스마트 요람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게 또 나와 있어요. 모르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사무원들이 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만 나온 우리 교회 조직이나 교회 생활 안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없다, 전화번호 없다, 어르신들 이해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근데 이 세대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좀 양보하고 이 시대의 이런 변화들을 따라가면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 생활 안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전화번호와 이 사진이 없다는 것 뿐이지요.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성숙하고 이 시대에 앞서가는 그러한 교회 모습들 하나씩 갖춰봤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들을 또 봅니다. 다른 광고들은 없고, 오늘 조금 좀 무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2019년 결산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우 소식이나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와 두려움과 불안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은총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셨고 받아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사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라 하셨지만 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명예와 권력, 돈과 일과 자식과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요즘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 대구 등 여러 곳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 안에 불안감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총선이 4월에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당선되게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목사님들, 또한 선교사님들, 또한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 드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우리의 다짐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서로 조심하며 이웃들을 배려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또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시간과 헌신을 드리오니 이 모든 주님 앞에 바쳐진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고 성신실하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는 예수 살기를 잠깐 멈추고 사순절에 대한 절기 설교를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전통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내려오는 현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스티그마. 그냥 글자 그대로 스티그마 라틴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상처, 상흔, 그러니까 상처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 몸에 남았던 그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7개의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손에 못 자국,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개의 상처 어디일까?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에 발자국, 두 번째 손에 못 자국, 두 번째 발에 못 자국,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옆구리에 창자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에 가시관에 피 흘린, 누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등 채찍 맞은 자국, 그렇죠. 또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에 채찍 맞아서 했던 상처, 그러니까 등과 가슴 상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뭐 하나 사드릴 수도, 점심 사드릴 수도 있는데, 어깨.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상처 냈던 이 어깨의 이 상처. 그래서 모두 7개의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독교 역사에 의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7개 상처에 대한 명상도 하고 그럽니다. 언젠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7개의 상처를 가지고 한번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 기억할 만한 것들이 그런 겁니다. 스티그마가 있고 또 예수님의 고통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지점까지를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모두 14지점입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의 역사는 자세히 그런 것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금년도 2020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는 2주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 2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14지점에 대한 고통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주의 고난을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교회 역사의 전통,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스티그마입니다. 이 교회 전통에서는 몇 사람의 성인들에게 이 스티그마가 7개의 스티그마가 다 나타났다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탈리아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인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심취했는지 이 7개의 상흔이 이 온몸에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스티그마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아빌라의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그 성녀에게도 이 7개의 성은이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한 3개가 나타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이 스티그마가 진짜 프란시스에게 7개가 다 나타났느냐? 그게 이제 1200년, 그러니까 서기 1200년대 사람이니까요. 그 진위가 어떤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 진위를 떠나서 스티그마 현상을 계속해서 교회 역사가 말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을 은근히 죄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금식을 하며 금욕을 하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해서 거룩하게 성경을 옆에 끼고 눈도 안 돌리고 항상 엄숙한 모습만을 보이고 뭔가 고난을 받고 있다, 금욕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믿음을 잘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시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산다거나 혹은 즐겁게 사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은근히 믿음 생활이 좀 뒤떨어진다고 간주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믿음은 고난이고 금욕과 동일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기독교는 고난을 찬양하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기독교 믿음을 가지면서 즐겁고 웃음이 가득 차고 활기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죄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과 고난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한 기록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밝힌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본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과 연결하여 몇 가지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가 남겨주시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고난은 믿음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믿는다고 작정하는 것 그냥 쉽게 되는 것 아니다. 이거는 고난의 길이다. 그걸 알고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가끔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냐? 그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한 자리를 얻고 싶은가? 나를 통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쉬운 삶을 살고 싶은가? 나를 통하여 성공하고 싶은가? 왜 나를 따라오는가? 그분은 묻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왜 나를 따라오는가? 너희들은 나의 길,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따라오는 건가? 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나의 방법은 편안한 것이 아니다. 나의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 나의 길은 죽는 길이다.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게 참 우리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저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지 왜 이렇게 묻는지, 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알고 나를 따라가느냐? 이게 묻습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쉬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고 그거는 나를 따르는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고난과 자기 부정을 마다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선호하고 어려운 길을 선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괜찮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희생도 하고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그거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호하겠습니까? 일부러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을, 고난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순환의 길을 기꺼이 나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의 삶에 어떤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살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감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예수님을 살기 위하여 그 길을 택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살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은 내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년에 들으면서 믿음의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넘어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와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고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생활을 쭉 해보면서 여러 가지 성찰도 하고 깊이 사고도 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넘어섬입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은 무엇을 넘어서게 만들고 있는가?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했던 나로 하여금 그 내 세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다. 이 말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은 늘 변명하고 옹호하지만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희생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다시금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세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비록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려해 주는 시간입니다. 나의 세계만 염려하고 나의 세계만 집중했던 우리의 시각을 고난받는 이웃들을 향하여 돌리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만의 편안한 세계에서 넘어서는 노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순환을 깊이 이해하심으로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순환을 깊이 명상한 성자들, 성 프란시스라든가 아빌라의 성 테레사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고 이웃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
그 사나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늑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온갖 새들이 프란시스에게 찾아와서 그 새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 전설도 내려옵니다. 뭐 전설이라고 쉽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 프란시스의 생애를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그래서 7개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던 이 프란시스가 자기를 넘어서서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서 동물과도 대화하는, 동물의 세계까지도 이해하는 그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은 인간의 세계를 넘어 동물의 세계까지도 이해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자기의 좁은 세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 중심의 세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밝혀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은 결국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고난을 위한 고난입니까? 주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고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고난받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순환은 한마디로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은 고난은 분명히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 그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끝났으면 문제죠.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생략하면 결국 고난은 사흘 뒤에 살아난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고난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결국 고난은 생명을 위한 것, 다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 사회를 판단하고 이제 4월 15일인가요?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을 선출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수입을 많이 해주겠다, 우리 소득을 6만 불로 올리겠다, 돈을 많이 끌어들여서 순천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겠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투표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우리는 어디에다 투표를 할까요?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후보들이 사람을 우선하고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있는 정책을 쓰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시청에서 저를 찾아와서 한 2달 전인가 그랬어요. 여기 이 의료원 앞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콘서트 홀 같은 거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겠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았답니다.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끝났대요. 근데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허석시장이 그 근처니까 순천중앙교회 홍신 목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왔어요. 좀 속으로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결정하기 전에 하든지. 공청회 다 끝났대요. 그래서 나보고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델로 하겠다. 목사님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제가 선택을 하나 했어요. 그럼 왜 이거를 선택하냐?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어떻게 결정냈습니까? 다른 게 선택됐더라고요. 저기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저는 그거를 싫다고 그랬습니다.
비가 와서 비를 막기 위해서 구조물을 또 설치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 광경 같은 거 톡 터져 있는 이 광경들, 자연과 세계와 인간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이 구조물을 통해서 또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의 생명, 이 자연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을 통틀어 보면 이러이러한 모델이 이 생태계와 생명의 가치관 속에서 서로 어울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는 편리함과 그런 것들을 경제적 이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보니까 지금 거기 앞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조물이 설치될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들이 이렇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에는 생명,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죽이는 전쟁에 우리는 동의하고 찬동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기초로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순환을 받고 죽으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서로 죽이는 일을 계속할 것이냐? 언제까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며 이렇게 너희들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 왜 언제까지 서로 죽이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다. 이제 내가 순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 이제 이것으로 서로 죽이는 일을 끝내자. 너희들 가운데 죽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웃의 생명, 우리의 사회의 생명, 우리 생태계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사순절 7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생태의 생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 세계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태 금식을 7주간 동안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은 결국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죽으면 사는 진리,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원리를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0년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서로 죽어가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나누는 법, 쏟아내는 법, 내리는 법,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잃는 자는 얻습니다. 죽는 자는 삽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고난을 위한 믿음, 고난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세계를 뛰어넘어 이 생명의 세계로 향하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이번 26일 수요일 제2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이 진정으로 주님의 남은 기간 고난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채워나가는, 그래서 진정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넘어서 있는 생명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며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앞뒤에 분들과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평화의 목례를 하십시다. 같이.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삽시다. 우리는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이 하는 대로 권력과 물신을 섬기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시작하며 2020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일터와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고통받는 모든 코로나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 위에 우리나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